오늘부터 우리가 금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하면은 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에빌골빌 그러죠.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제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틀에 걸쳐서 묵상을 했고요. 그 빌레몬이 있던 교회가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바울은 주후 60년에서 62년 또는 62년에서 64년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오늘날의 터키 일대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행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두란노 철학 학당을 빌려서 만 2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때에 아마도 그들 중에 있었던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자기가 듣고 배우고 믿은 바를 골로새에게 전했고, 골로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벌써 10수년 전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은 이단 사설이 교회의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바른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교회의 머리, 신성의 육체에 충만하신 분 등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상은 헛되고 공허할 뿐 인간의 죄성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양면을 동시에 강조했고, 교회와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가르침과 또 교회를 창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세우셨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단단히 무장시키는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바울의 교회론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1절, 2절에 바울이 인사를 하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영적 리더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종이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리더들을 존귀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 리더들을 드높이고 그들을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더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성도로 보죠.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도라고 쓸 때에는 세인트에다가 복수 s를 붙여서 세인트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역사상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을 일컬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종들을 일컬어서 특히 카톨릭에서는 누구 이름 앞에다가 뭘 붙여요?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리더들 역시 각 사람을 세인트로 보는,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런 전제가 교회 리더와 교인들과의 기본적인 전제가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교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멘. 예. 참 우리 인애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마 새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멀리서 오는 것 같아. 조그만 차를 몰고 나래를 옆에 같이 태워서 같이. 이거 참 신실하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참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제 상범위를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저 그렇더니 이 찬양 인도자가 되고 또 어제도 설교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제 머지않아 이미 됐겠지만 머지않아 성 이상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며 먼저 리더 된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랑의 눈길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슬픔과 고통이 심하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은비를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리더와 교인들과의 관계. 기도할 때마다 탄식과 슬픔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인들의 모습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다음에 4절부터 나와 있는데 뭘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성도들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이거는 뭡니까? 그냥 막연히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고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안다. 너희들의 자비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참 얼마나 귀한 인사고 또 칭찬이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모처럼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건 근본 동기가 전혀 다르죠. 6절 말씀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은 각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7절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인 에바브라 곧 나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으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에게서 듣고 배웠다. 너희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또 그 후에 그곳에 가서 교제했던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제 교회에 관한 깊은 그의 신학적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도요, 마디장이나 목자나 교회 리더 된 사람들이 마디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받고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첫째가 뭡니까? 너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해주시도록. 뭘 몰라서 허겁지겁 허둥지둥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죠. 둘째,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범사의 기쁨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주시도록.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넷째, 그의 영광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제가 섬기는 아무개가 여전히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또 5번째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어려운 상황이죠. 골로새도 예외 없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우리 새로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돕는 영혼들이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늘 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죠. 바울은 이런 기도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음을 상기하며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기도를 필요로 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리더된 자들이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리더들이네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마디장과 또 찬양 리더와 모든 사역을 지금 감당하시는데 이 6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그들이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돕고 촉진시키는 일에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